내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저 처음에는 얼굴 보려면 불편할 것 같은데 복도 여기 복도 여기다가 복도구나 복도가 안돼 복도 이렇게 쓰면 얼굴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편할 수 있을 텐데. 예,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 보이는 금식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덕을 세우는 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로 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구제함을 통해서 구제를 가지고 외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역시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준한 내용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에 주어진 율법은 애굽에서 살면서 죄에 오염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말이에요. 저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들으면서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외식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실 때에는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은혜와 믿음으로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 같고 믿음은 없고 그러니까 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마치 독수리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전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일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래야만이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었는데 그 애굽의 풍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악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거기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러한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애굽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런 죄악을 범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냥 율법만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믿음의 족장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 이들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저들은 율법 있기 전에
430년 전에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율법 없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대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죄악을 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 같으나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나라에 패하여서 포로가 되어가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덕목에 속하는 이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외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외식을 하게 되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제 자랑하는 이러한 일들로 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거짓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서 그릇되게 하는, 이 외식하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 악한 교사 행위에 속하는 이 외식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이야말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은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다음 주일 17일 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 고난주간에 뭐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하루를 금식한다든가 다음 며칠을 뭐 금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신앙을 갖는 것, 그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뭐 고난주간이라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때라도 금식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금식으로 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살펴보면 첫째로 외식하는 자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갖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슬프면 얼굴에 슬픈 기색이 보이게 마련이죠. 금식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그래서 금식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러한 슬픈 기색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가 있어요. 고국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진 거예요. 그 황폐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마음이 슬펐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을 했죠. 그는 바사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을 기쁘게 해야 되죠. 왕이 기쁘라고 술을 드리는 거니까 왕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즐거운 얼굴, 밝은 얼굴, 어쨌든 왕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그 민족 그리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성과 이런 것이 회파된 것 때문에 거룩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의 슬픈 기색, 이것이 얼굴에 나타났죠. 그래서 왕에게 들켰어요. 왕이 네가 뭐 병든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그렇게 그 수색이 있느냐, 근심하는 그런 얼굴이냐, 그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정이 이래서 제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마터면 왕에게 당장 해고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진실한 그러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러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가지고 그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실해가지고 나타나는 수세를 어떻게 감출 수가 없겠지만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띈다. 금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지고 이 의식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 옆에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는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고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그의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 옆에 세리 죄인 취급을 다는 세금쟁이 그의 기도도 있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식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그러한 금식기도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근데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그 전쟁터에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금식을 선포한 것도 하루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쟁하면서 길 옆에 꿀이 있어가지고 꿀을 찍어서 한 모금 마셨더니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말을 듣고 군사는 말이에요. 사울의 말을 듣고 금식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힘이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금식을 시키면 맹렬하게 싸우는데 금식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싸워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저 때도 시도 모르고 그냥 금식이나 하면 무슨 이기는 줄로 생각을 하는 이러한 외식적인 그런 금식을 선포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굶주리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저녁 때에 짐승을 금식이 끝나는 시간에 짐승들을 막 잡아가지고 그냥 비쳐먹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 옆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나? 회개를 부리게 되죠. 그 밭을 팔라고 그래도 나봇이 팔지를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근심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아주 간악한 여자지요. 그가 마을 사람들 장로들을 매수해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게 해요. 나봇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거짓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금식하는 그러한 일을 있던 때에 이 나봇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이처럼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모습을 금식하는 모습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금식은 그것은 참으로 위선이고 악한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해서 물론 나봇은 죽었지만서도 이 악한 일을 행한 아합이라든가 이 이세벨이라든가 그의 가문은 철저하게 망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잘못된 금식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망한 달 5월에 망했는데 그 5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4월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4월부터 망했으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아주 망하게 된 것은 4월이었고 왕이 죽게 되는 것은 5월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저들이 살게 되면서 4월과 5월과 7월과 9월과 10월에 금식일을 정해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희가 뭔가 잘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 잘된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그걸 생각하기보다 잘되는 것에만 마음을 둬가지고 그래서 금식한 거 아니냐?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외식하는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3절 이하 말씀에서도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아니냐?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성을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이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형식으로 외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외식을 다 아셔요. 그래서 도리어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일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밥을 굶으면서 투쟁하는 아이, 그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도리어 지나다니는 그런 사람을 의식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투쟁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금식은 아버지께서 보이기 위함이죠. 아버지께서 들어주기를 위함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기 위한 금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것.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적으로 얼굴을 물론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보다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수색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금식해라.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그런 말씀이죠. 얼굴을 깨끗하게 한다. 역시 씻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올바른 금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을 알아주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워가지고 금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 그 아들 때문에 통해 우는 그 어머니, 그를 불쌍히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말씀을 하실 때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아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범죄 중에 바세바와 범죄 중에
아들을 뵙고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자라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렇게 금식함에 통하던 다윗 털털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다.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진 거죠. 범죄 중에 낳은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고, 그러나 금식한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아들을 주셔요. 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솔로몬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금식하는 모든 진실한 금식에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의 금식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의 예언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여호와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리 안디옥 교회 역시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더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서 주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해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는 일이 있게 하고, 저들이 소아시아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저 아스르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지요. 니느웨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40일 있으면 완전히 망한다. 뭐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왕이 놀래서 말해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아니 이 성 망하게 하겠다고 그러더니 왜 망하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요나가 기분이 나빠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에는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 있는데 저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멸하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저들의 금식하며 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들을 살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금식에는 이처럼 사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에 핍박을 당합니다. 각 교회 장로들을 소집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음을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사무엘 때에 역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하게 합니다.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 백성을 물리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 돌단을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어떠한 대적이라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신실한 금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금식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역시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바사 제국 시대, 그 바사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유대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에스더를 기르다시피 한 그런 분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런데 그는 그 왕궁의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였죠. 이 하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성문에 지키는 사람이지만 총리가 그렇게 지나가도 엎드려 절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참 화가 나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모르드게 하나 죽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모르드게 민족을 모두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만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죽을 날이 정해졌어요. 몇 월 며칠? 12월 23일. 그때에 이 유대인들을 몽땅 다 죽여라. 그럼 이 뭡니까? 왕의 그 조서가 이렇게 온 성에 붙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 죽게 되는 거죠. 그러는데 그때에 모르드게 그리고 이 왕인 에스더 저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왕으로도 못 나가요. 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한 에스더 왕후가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그렇게 뭔가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의 소원이 뭔지를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 이 유대인이 죽게 되었던 그날에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 하만과 그의 가족들은 그 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이라 해가지고 그날을 지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림절을 오늘날까지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보시고 그 금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두를 마치 보상하듯 갚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역대하서 20장 말씀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하는 거예요.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세일 족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해요. 그랬을 때에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죠. 그 백성들도 왕이 금식하니까 금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을 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싸움을 승리하겠다는 거죠. 그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우고 대적을 향해 나아갔어요. 찬송하며 나갔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세 나라 연합 군대는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일족을 다 멸했어요. 세일 군대를 망하게 한 거예요. 남은 이 모압과 암몬 두 나라의 군사들은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다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금식하며 기도한 여호사밧 왕의 이 군대는 칼 한 번 휘둘러보지도 않고 대적을 이겼습니다. 저들은 다 사라져 버렸죠. 군대는. 그리고 거기에 저들이 세 나라의 군대가 가지고 왔던 군수물자 이것들이 그냥 그 땅에 널려 있었어요. 그거를 왕궁으로 끌어들이고 가지고 오는 그런 일에만도 3일이나 걸리는 그런 정도로다가 많은 군수물자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칼 한 번 휘둘러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싸움의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게 사실은 축복이라는 말에 바락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다르게 송축의 골짜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신 그러한 골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님이 갚으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사 나라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민족이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니고 1차, 2차 이렇게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바사 제국에서는 이 돌아온 백성들을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 제사장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죠. 에스라. 그런데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사 왕의 이제 말을 듣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바사 왕이 그에게다가 너희 전에 하나님 섬길 때에 사용했던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 말이에요. 기구들 이런 거 이거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백성을 잘 지도해라. 그렇게 이제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 바벨론 이 사람들이 뺏어간 거 말이에요.
그 보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걸 다 금으로 된 거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게 될 때에 거리가 머니까 중간중간에 옛날 못 사는 시대고 정리가 안 될 때 그 옛날이니까 도덕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많은 보물을 그걸 왕에게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먼저 금식 기도를 해요. 같이 갈 사람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보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명을 이걸 도적대들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있어요. 왕이 보내는 거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왕이여, 이 많은 보물이 있고 도적대들이 도착했는데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보물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를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이 군대를 보낸다니까요. 왕 군대를 같이 보냈어요.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이 왕에게 군사를 요구해 가지고 군사의 보호를 받아서 내가 가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나? 그래 가지고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도우시잖아요. 그 먼 거리 한 석 달 동안 움직여야 하고 그러는 길인데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 한 조각의 기명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빼앗긴 일이 없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전에 주었던 거 달아가지고 그래서 받은 건데 돌아와서 달아보니까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미식하여 주변만 울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해야 되죠.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올바른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금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유가 없는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서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셔요.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생각하면서 도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그 모든 금식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금식을 했으면 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그건 금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식하고 나서 굶었으니까 다른 날에 배 하나 먹고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 그게 금식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굶주림을 생각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이사야서 5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그리하며 올바른 금식을 하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실한 금식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물된 동산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이 있었던 것이 다 거치고 낮과 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올바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질병도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내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성도들이여, 이제라도 여호와께 신실한 금식으로 행하여 응답받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